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죠? 새해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향을 찾았던 분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음력으로까지 완전한 새해입니다. 이제는 양력 새해도 지나갔고 음력 새해까지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는 새해에 그 흥분됐던 마음들, 또 연휴나 이것으로 인해서 분주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매년 가을에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새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책을 출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출판이 되었지요. 가을에 출판되는 책이지만 실제로는 새해에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기 때문에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비 트렌드는 일상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은 일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새해쯤 해서 말씀 나누며 그 새해에 전망하는 소비 트렌드를 언급해 드리지요. 이 책에서 언급된 것들이 많은 이들의 입을 오르내리며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욜로 라이프 2017년에 트렌드로 전망됐던 것이고, 소확행, 워라벨, 언택트 기술 이런 것들은 2018년도 소비 트렌드로 전망됐던 것이고, 뉴트로라고 하는 것은 2019년, 58세대 2020년, 오하운 2021년. 오하운 누구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말의 약자죠. 다 알고 계신가 봐요. 네. 2022년에는요, 지난해에는 득템력, 또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소비 트렌드로 전망되어졌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대화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김난도 교수팀에서 2023년도에도 1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빗 점프, 토끼해라서 레빗 점프라고 하는 키워드의 앞글자를 따서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고 있는데, 첫째는 평균 실종입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 빅뱅이고요. 세 번째는 체리 슈머, 네 번째는 인덱스 관계,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일곱 번째 알파 세대가 온다, 여덟째 선제적 대응 기술, 아홉 번째 공간력, 그리고 열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1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하나 예를 들면 알파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 걸 하나 예를 들면, 2010년 이후 태어난 진짜 신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래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 여러분 X세대라고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무슨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MZ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파벳으로 X 또 Y 그다음에 N, 그다음에 다 가다 보니까 G, MZ 세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영어 알파벳이 끝났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신세대라는 의미에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되 영어 A로 가지 않고 A 세대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 알파를 써서 알파 세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100%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정을 느끼기 전에 먼저 이 태블릿, 핸드폰 이거 먼저 접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밥 먹을 때 울면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뭘 갖다 대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그런 세대가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들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간력이라고 하는 건데, 공간력, 공간의 힘, 멋지다고 소문이 난 공간은 어디에 있든지 늘 사람들이 붐빈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최고의 무기가 된다라고 전망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득템력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경쟁력이 있겠다. 예, 밖에서 볼 때는 공간이 안 보이지만 딱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포근하고 안락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이런 공간을 누릴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이 공간력을 좀 더 강화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23년을 전망하는 트렌드 중에서 또 어떤 것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유행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요. 제가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는 귀에 쏙 들어오는데 어떤 거는 안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람들 생각 속에서 잊어버려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제가 앞에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번에 전망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오르내리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하겠지요. 가만히 이 김난도 교수팀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만들어낸 신조어와 같이 변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팀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전망을 해서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 깊은 산속에 큰 카페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니 이 카페를 누가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웬걸 가보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 공간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공간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공간력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간력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다녀 볼까? 아니면 내가 있는 이 공간을 그렇게 힘 있는 공간이 되게 해볼까? 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한 통계로 소비 트렌드를 전망했는데 신조어를 알게 된 소비자들이 더욱 그 트렌드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 트렌드의 전망과 실제적인 소비 생활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책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출판되면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팔리게 되는 겁니다. 소비 트렌드로 규정된 단어를 알지 못했으면 그런 소비를 추구하지 못했을 텐데, 워라벨, 소확행,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그 단어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김남도 교수님 그 팀에서 전망하는, 다시 말하면 말한, 기록된, 출판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소비 트렌드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매년 가을이 되면 저한테 이 책을 꼭 선물해 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로 사지 마세요. 매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꼭 읽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제가 알파 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지식이 짧아 그런지 모르지만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제 머릿속에 알파 세대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201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한다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말, 걸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방송실 한번 부탁드려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음, 말, 걸음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마음과 말과 걸음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모토로 이끌어가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문장으로 만들고, 그 앞글자를 따서 그 마품이라고 100주년을 바라보는 목표로 삼고, 그 여정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정을 향해 달려가자 하고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 3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들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생각하게 되죠. 마음에 생각한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고요, 언어로 표현된 대로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결국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인격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느냐, 인생에서 패배하느냐는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단계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언어, 말과 걸음, 행동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이 마음과 말과 걸음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순서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제가 순서를 정한 것 같이 진행됩니다.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생각, 마음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고, 생각한 것대로 사람이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결국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라고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모든 것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이제 행동하게 되고요, 또 내가 말하게 된 것이 또 내 귀에 들려서 또 생각에 자리 잡게 되고,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그래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첫 문장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말이죠. 이것은 바로 30절에 언급되고 있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도 되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만 더 하면 100번 될 거예요. 아니면 100만 번이나 될는지 몰라요. 늘 말씀드려서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방법 뭐가 있죠? 그게 뭐였더라? 네. 듣고 읽고 그거요.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그죠?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읽으면서 새기고 심지어 필사하시는 분들 또 연구하고 암송하여 묵상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듣게 된 읽게 된 알게 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말씀대로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1차적으로 율법을 의미하죠. 구약이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차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강조해요? 반복하라고 하시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들어왔을 때든지,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나만 표현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거죠. 날마다 솟는 샘물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계시죠? 아멘이지요? 안 하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시기 바라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 묵상하는 시간을 때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경험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삶으로 체험한 것이 더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뇌리에는, 생각 속에는 더 깊이 각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 아직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혹 세워놨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면서 흐지부지 됐다면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또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에 대한 말씀이죠. 말.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말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입을 열면 저절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게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 그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편, 오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이 되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의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아멘. 저 의인이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31절에 표현된 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는 거죠. 입과 혀는 모두 말하는 것이 주체가 되고, 지혜와 정의는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은 입과 혀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혜롭고 정의로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법이 입과 혀를 통해 선포되므로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와 정의가 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입과 혀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내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또 내 귀로 들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입으로 악한 것을 내뱉고,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을 쌓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쌓여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세상적인 것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 잘 깨달아서 다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선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정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선포함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아로새긴 인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장 시작.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누구라 그랬죠? 의인.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 사람. 그들의 걸음이 뭐예요? 행동이죠. 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걸음은 뭐가 없다고요?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걸음은 인생에서 걸어가는 삶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정의를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돼요. 입술로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말을 하는 의인은 결코 그 걸음에서 지혜롭고 정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그의 삶은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입과 혀로 지혜와 정의를 선포하는 의인은 그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의 걸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100%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실수하는 것이 없으신 거죠. 실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100%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 중에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그렇게 딱 잘라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관을 이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몇 프로나 차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법이 몇 %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참 자신 없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 문장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의미보다는 비록 한때 실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비록 한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결코 영구히 타락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해도 또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이키게 되니까, 다시 바로잡게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벌에 처해지지는 않는 우리 주님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의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고 말로써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와 정의를 선포하며 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비록 실수할 때가 있지만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요.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말로써 선포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또 내 생각을 결정하거든요. 내 생각이 말을 결정하지만 내가 말한 것에 따라서 내 행동도 결정이 되지만 내 생각을 다시 또 바꾸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어디가 세일한대더라, 어디 가면 맛있는 커피가 있대더라, 이 얘기하기보다 함께 모이면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았는데 아이고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게 항상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되새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되새긴다라는 표현 속에 많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읊조린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끊임없이 입술로 읊조리는 것. 아침에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오늘 주일날 묵상하게 된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읊조리기는커녕 생각이라도 하시는 분 한번. 목사님 들은 말씀요, 저 문 열고 나갈 때 어느 집사님하고 인사하다 보면 다 까먹어요. 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읊조리잖아. 읊조리. 마음과 말과 걸음, 마음과 말과 걸음, 마음과 말과 걸음, 이게 서로 연결돼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지. 의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지.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고 의인의 혀에는 정의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읊조리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그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의 걸음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새해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말로써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실족하지 않도록, 내 삶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트렌드 코리아 책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끊임없이 말로 선포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행동을 규정짓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뭔가 신조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소확행이 뭔지 워라벨이 뭔지 득템력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로 규정하고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어서 삶이 바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로 끊임없이 말로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또 내 생각을 규정하고 그 말이 내 행동을 규정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새겨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삶이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되는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지혜를 말하며 혀로 정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로써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의인이 결코 그의 인생에서 걷는 걸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 약속하시오니, 오 주여,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말이 걸음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선순환을 이루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선포함으로 아로새기는 증만의 금사각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말과 걸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이 입술로 선포되어지며 행동으로 걸음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육체로 강하게 하시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진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더럽혀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고 허스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좌정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어둠의 악한 영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이겨 승리함으로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